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형제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바울이 많은 것을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배우고 체험을 했지만 그 때에 관해서는, 시기에 관해서는 바울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볼 때 예수께서도 그것은 아버지 권한이라고, 아버지께서만 아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종말의 때만 얘기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의 종말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세상 끝날보다 훨씬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게 바로 2절에 말씀한 것처럼, 5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날이라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바로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언급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영혼을 놓고 그 심판과 구원을 판단하실 그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날이 2절에 보면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날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밤에 도둑같이 임해요? 낮에 환할 때 다 보고 있을 때 임하시지, 아니 주님의 날이 왜 하필 밤에 도둑같이 임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은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또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현재라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책이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서적이, 이런 서적이, 책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기한 거예요. 아니,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임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있는데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안전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잖아요.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안전하다고 살고 있는데 그날이, 주님의 날이 갑자기 이른다고 하시나? 그걸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그걸 이미 다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또 역사 속에 다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면은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9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할까 봐 염려를 해서 미리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이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예요.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래요. 우린 예수 믿고서 잘 된다 그래요. 형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져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게 돼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소와 양은 지금의 뭐예요? 돈이죠. 재산이죠. 부동산이죠. 그것이 번성하면은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돼서 1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절하면, 아니 이 당시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했죠. 근데 오늘날은 그 우상이 뭐냐면은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무릎 꿇는다는 얘기예요. 절한다는 의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경배, 예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옛날에는 바알신 섬기고 또 무슨 아세라신 섬기고 일월성신 섬기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신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그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불상 만들어 놓고 절했죠. 옛날에는 나무 깎아 놓고 바알 하면서 거기서 숭배했죠. 그건 옛날 얘기고, 예? 모세 시대 얘기고 이스라엘 시대 얘기고, 지금은 우상이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래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됐고, 예수님도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게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마음으로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뭘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겼단 말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요. 네?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모세가 경고했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아니, 교회는 안 망한다고요? 멸망 안 당한다고요? 멸망 안 당하죠.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을 얻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심판을 당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돌아가면 5장 3절에 뭐라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렇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제가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데 저는 큰 교회도 사랑하고 작은 교회도 사랑해요. 그러나 현실은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은. 우리가 큰 교회를 왜 다니나요? 대부분 큰 교회 다니면 편안해요. 대부분 큰 교회 다니면 안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또 사람들도 많으니까, 거기엔 힘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거기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권력자들도 있고 회사, 기업체 사장님들도 많고, 큰 교회는요 평안해요. 안전하다니까요.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는데, 물질이 많은데, 넘치는데, 또 능력이 많아서 뭐 병도 고친다 그래요. 또 구제도 한다 그래요. 선교도 한다 그래요. 봉사도 한다 그래요. 또 많은 권세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국회의원 불러다가 이거 해 주십시오. 시장 불러다가 이거 해달라. 부탁하면 돼요. 큰 교회의 특징이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 그래요. 사람이 볼 때. 그러나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다니까요. 오직 평안하고 안전한 곳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분 안에 들어와야,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이 평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아니, 돈 많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평안하고 안전한 줄 아세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은 두목, 대장, 인도자만 치면 돼요. 마귀는요, 한 사람만 잡으면, 그 사람만 변질시키면, 그 사람만 타락시키면 그 교회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그걸 보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평안은요, 안전은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거든 무엇이든지 구하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해야지 안전한 거죠. 평안한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 11조 많이 한다고 그분에 거해요? 아니 자기가 사장이라고 그분 안에 거하나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시장이라고 그분 안에 거하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왜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또 어마어마한 재산도 물질도 있다니까요. 힘도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에티오피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나라가 그랬어요. 전설에 의하면 빌립 집사가 전도한 나라라 그러는데 그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세계 4대 강국에 속할 정도라 그 정도로 갔대나요?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꼬꾸라졌어요.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권력에 기대고 물질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대로 쫓아갔어요. 교회가.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권력 위에 교회가 군림하고 그러면서 변질돼 갔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치고 들어왔어요. 그건 사단이에요. 네? 젊은 군인 장교들을 통해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황제가 죽고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되고 반대했던 그 젊은 아이들, 학생들까지 몰살을 당했어요. 그게 에티오피아뿐만 아니죠.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났어요. 소위 혁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어디서요? 예수 믿는 나라에서. 교회가 번성한 나라에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눈치채지 못해요. 교회가 권력에 붙었을 때 그렇다니까요. 교회가 섬기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힘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랬을 때 변질돼 갔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게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이런 위태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 큰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모아서 큰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이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가인의 성을 쌓아버렸어요. 바벨탑을 쌓아버렸어요. 그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코로나로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 50%가 날아갔어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알곡을 만드시고 알곡을 추리시는다니까요. 제가요, 한 20여 년 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 간증 집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거의 사립학교 최고의 학교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느냐 들어봤더니 자기네 교회, 자기네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서울대를 10여 명이 해마다 10여 명이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뭐 연고대, 이대는 그거는 뭐 그냥 밥 먹듯이 간다는 거예요. 수십 명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스카이 대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자기 학교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부러웠어요. 솔직히 부러웠어요. 와, 대박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몇 년 전에요. 덕소고등학교 서울대 여자애가 한 명이 들어갔어요. 떠들썩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서울대 갔다고. 한 명 가는데. 거기는 해마다 그렇게 열댓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정말 부럽더라고요. 자, 예수 믿은 게 저런 거구나. 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뭐예요? 머리 됐으면 뭐 하겠느냐 말이요. 예? 머리 됐으면 교회를 섬겨야죠. 머리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죠. 낮은 자리여서 겸손한 자리에서 누구처럼요? 에스더 왕후처럼.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후 있잖아요. 그 왕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핏줄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간 여인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를 살렸잖아요. 그가 왕후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걸 어떻게 그가 왕비가 됐어요. 뭘 위해서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래서 왕비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던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요. 그때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민족은 다 죽었어요. 하만에게 몰살당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됐잖아요. 그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온 가족이 다 장대에 목이 달렸고, 그들은 오히려 복을 받았잖아요. 아니, 머리가 되면 뭐예요? 아니, 서울대를 수십 명씩 가면 뭐예요? 아니, 인류대를 가서 교회에서 복을 받았다고 자랑질을 하면 뭐해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는 피해버리는데, 도망가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데, 잘난거리. 아니, 간증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저는 참 죄송해요. 왜? 그 사람들 발바닥도 못 쫓아가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간증이요, 90%는 자기 자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기는 출세하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목에다 힘을 주고 다녀요. 뒤에 가서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겠죠.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다가 망했어요. 교회도 이렇게 해서 심판당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요? 안전하다고요? 이 세상에는 평안 안정이 없다니까요. 예? 돈 가지고 평안을 얻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삼성가가 최고로 평안하겠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권력 가지면 최고 평안하다고요? 우리 대통령 보세요. 제 깜빵에 가 있잖아요. 권력이 평안이 안전이 있어요? 또 더 높은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크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분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 솔직히 양심을 걸고 말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큰 교회 목사님들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거를 보면 전혀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로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때가 심판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준비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니 도둑은 못 들어와요. 준비하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아니 깨어 있는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와요? 집을 뚫고.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멸망이 심판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예? 빛의 아들들한테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아니 코로나가 와도 아니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세요. 주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요 우리가 뱀이 물을 먹으면 뭘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설교 말씀은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잖아요. 독사가 독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닭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닭이 물을 먹으면 계란이 나오잖아요. 계란을 내놓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돈을 벌어도 욕심과 탐심으로 돈을 모으면 돈을 모아도 욕심과 탐심으로 돈을 모으면 그게 나중에 우상이 돼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욕심은 우상이라고. 아니 똑같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돈을 모으면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참 이상하고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돈을 모아도요 주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돈을 모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물질은 영혼을 살리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물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여의도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큰 교회들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무슨 짓을 해요? 참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를까요? 헌금을 해도요 헌금 잘못하면요 저주받아요. 교인들 피땀 흘린 헌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써요? 예?
헌금 잘못하면 저주받는 성경에도 있어요. 헌금을 무조건 잘 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는데 그 물질이 쓰인다고 하면은, 사단을 돕는데 그 물질이 쓰인다고 하면은, 아니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뱀이, 독사가 물을 먹으면 독이 된다니까요. 독사한테 물을 주면 안 되죠. 독이 돼서 돌아오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 잠을 안 자겠어요? 어떻게 날마다 깨어 있겠어요? 이거는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의 삶을, 회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라에 힘든 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코로나가 오고, 이런 무슨 천재지변이 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그럴 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하나님이 성경 이 역사 속에 다 답을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림자라고. 거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찾아보면 이래서 이런 일이 있고, 이래서 이런 저런 일이 있고,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미 역사적으로 다 그것이 과거에 나타났던 일이에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것도 교회가 변질되면 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안정을 얻으려고 해요. 뭐를 통해서요? 돈을 부여잡고, 물질을 부여잡고, 자기 권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것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모으려고 별하별 불법을 다 저질러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대로 뭐를 해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을 크게 지우고 내 이름을 날릴까? 다는 아니겠죠. 저는 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여기 빠져 있어요. 탐심과 욕심과 정욕이에요. 아니,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걸 알고 나서, 야, 참 부러워할 건이 아니었었구나. 차라리 목회에 실패한 게 천만다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그걸 누가 치고 들어와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여성신학, 흑인신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유신학이 나왔어요. 지들 마음대로 예수를 칼질하고 성경을 칼질을 해요. 사랑도 가짜 사랑을 가르쳐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른데 내어질지라도 자기 사랑,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자기 자식조차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5장이에요. 사랑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인본주의, 인간 사랑을 자꾸 가리켜요. 이게 사랑이래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 사는 놈들 거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김정은이한테 가서, 예? 병원도 지어주고 가서 싸바싸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끼리 잘할 수 있으면 좋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강대국이. 중국이 있잖아요. 큰 나라가. 일본이 있잖아요.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 큰 나라들이, 힘센 나라들이 널려 있는데, 저 바다 건너에 미국이 있는데, 아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역사 속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해야 된대. 자꾸 인본주의를,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의 사랑을 가르치는데 그게 좋대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은혜 받았대요. 아니, 사람의 사랑 가지고는 자식조차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인간 사랑, 인본주의 사랑 가르치지 말고요. 해방신학이 인간 사랑이에요.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자유신학이, 번영신학이 다 그거예요. 그것을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물 먹고 나와서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번영신학, 예? WCC, WEA, NCCK 다 그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다 변질되네. 그래서 세상에서 평안과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니.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도 세상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자면은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안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요. 아니, 우리 육신은 잠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평강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거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면 교회도 심판당해요. 지금 심판당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난리도 그 별것도 아닌 코로나 가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쉼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77억이나 된다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하셨사온데 아버지,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많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께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안식을 얻으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육신의 평안하다, 안정하다,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